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장거리 여행을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 또 소아시아 다 돌아보고 유럽까지, 또 로마까지 갔다 오셨죠. 오늘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를 어떻게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으로 재밌는 여행이 될까? 로마서의 기자는 저희가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가 의외로 다른 책에 비해서 어려운 책이면서도 또 전체를 읽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책. 왜냐하면 로마서는 전체 흐름을 잡기가 다른 책에 비해서 약간 용이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약간 이 사고 구조가 히브리적인 사고 구조보다 약간 헬라에 가까운 사고 방식을 가졌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라는 책을 논리를 전개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기승전결, 헬라식 사고 방식이라서 오늘날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훨씬 좀 익숙하게 읽기가 훨씬 익숙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제가 요한복음을 할 때는 어떻게 관전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서 전체를 조망하는 형태로 봤다면 로마서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는 형태, 그런 방식으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취했냐면 로마서 자체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사상적 흐름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다른 책은 저희가 그 사상을 재구성을 해야 했지만은 로마서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특별히 읽을 때 한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의 독자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게 될 독자들, 로마교회 교인들이겠죠, 물론. 그래서 직접 독자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은 로마서의 전개 자체를 보면 이미 독자와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사이에 대화가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글은 혼자 쓰는 거잖아요. 근데 글을 쓸 때 마치 앞에 내 말을 듣는 대상이 있다 생각하면서 글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 뭐가 자료 증명하냐면 질문이 자꾸 나옵니다. 이거 보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대답하고 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할 거야. 그걸 예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럼 또 반증이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또 이렇게 해서 어떤 대화를 주고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전체적인 로마서 편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실 때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서를 딱 들으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로마서 하면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제 요 사상인데 물론 이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지만 로마서에서 전체적으로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로마서의 무엇을 로마서에서 기록했는가 보다도 왜 기록했는가?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개를 하고 있는가, 그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으실 때 이번엔 제가 따로 구성은 하지 않고 1장부터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흐름이 어떤 체계에서 이것이 흘러가는지 자연스럽게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로마서 이제 번역본 가운데 좀 쉬운 성경, 새 번역이든지 현대인 성경 같은 그 번역으로 그냥 편지 읽듯이 읽으면 훨씬 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 속에 다시 로마서의 구체적인 걸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먼저 로마서의 이제 독자를 이해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독자와의 대화니까 그 대화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로마서를 읽게 되는 로마 교회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딱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느껴진 게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는 거죠. 로마 교회는 보기에 다민족 국가, 다민족 교회, 다문화 교회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한 민족만 있죠.
그죠? 근데 다민족 국가, 또 문화도 여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나오는 것이 유대인, 헬라인, 이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유대 문화권에 속했던 사람과 당시 이방 문화권, 다양한 이방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용광로처럼 녹여있는 그런 다문화교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문화교회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여기 이제 한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로마 교인. 그래서 이 이름을 토대로 해서 구성 멤버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름은 헬라 이름이고 어떤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걸 대충 봤을 때 한 이방인이, 이게 샘플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체 로마 교회 교인 구성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샘플 리스트를 보면서, 이 표본을 통해서. 이방인이 한 17명, 유대인이 9명. 그러니까 이방인이 약간 메조리티, 좀 약간 다수였고, 유대인이 약간 소수였던 것 같고, 어떤 또 가족 구성원 단위로 이제 말할 때 이방 가족이 이제 3가족이 언급되고, 유대인 가족이 한 2가족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이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성도 굉장히 많이 적절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적인 멤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이제 구성을 이해하시면서 로마서를 보면 좋아요.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가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로마서를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다민족 다문화 교인들이 함께 이제 교회 안에서 공존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이제 로마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당시 이제 클라우디스 황제 때, 무슨 일이 있냐면,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이제 AD 49년경에 추방령이 내려요. 클라우디스가 이제 왕이 된 지 한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누구만 남죠? 이제 헬라파, 이방인들만 남죠.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유대인의 간섭과 영향 없이 그들 나름의 고유한 문화적인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죽어요. 죽고 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 떠났던 유대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보니까 이미 터줏대감은 누구예요? 헬라인들이 터줏대감이죠. 이미 그들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딱 보기엔 어때요? 교회가 이거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식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눈 뜨고 못 볼 정도죠. 왜냐면 약간 문화가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쓴 때가 이제 기록을 우리가 보면은 한 고린도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한 석 달 정도 머물러요. 그때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데,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쓸 때가 약 AD 58년 9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추방령으로 로마를 떠났다 돌아온 지 한 10여 년 정도 흘렀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적 갈등이 이제 고착화될 시점이었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은 없어요. 가고는 싶어 했어요. 여기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래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에 들려서 서바나가 어딘지 혹시 아시죠? 이러면 서바나 어학과 있잖아요. 이 스페인에 원래 갈 계획이겠죠.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도 못 가고, 로마 나중에 갔죠. 죄수 신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은 결국 못 갔죠. 그래서 이런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좀 간절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로마 교회가 처한 이런 갈등을 보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좀 존재했나 보니까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 로마서란 글에서 드러난 내용 보면, 유대인들이 가진 갈등,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치를 그 당시 이제 동료 이방인들 교인들에게 좀 약간 좀 강요하는 분위기. 그리고 헬라인들은 약간 터줏대감이고 또 헬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어떤 높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교인들이 서로 잘났다.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이런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는데, 저는 바울 이분께서 로마서를 쓰기에 가장 적절하신 분이었다, 적합한 분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바울은 일단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 편이죠?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 했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누구 편이에요? 유대인 편이죠. 왜냐하면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누가 갈등 생길 때 우리가 중립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꼭 누구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쪽이 빈정상이에요. 반대편이.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편지를 썼다면은 이게 갈등 문제가 전 더 심화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일단 유대인한테 이제 확인시켰어요. 나 니네 편이다. 니네하고 동족이다. 이걸 확인시켰고, 그럼 헬라인한테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난 헬라인에게 빚진 사람이다. 나 이거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 채무자잖아요. 채무자니까 얼마나 잘해야겠어요. 채권자한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편 다 안 치우치는 상황.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헬라인이 사도 바울을 보기엔 우리 편.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같은 동족.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 없이 읽을 수 있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런 갈등 상황에 편지 보내기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로마서를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중립적인 톤으로 쓰거든요. 그럼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떤 이런 두 헬라파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전통, 율법, 문화 이런 것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머릿속에 담고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까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게 왜 생기는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본능 가운데 하나가 범주화하는 본능. 범주화가 먼저 카테고리 만드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무엇은 같고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준을 할 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범주화하는 기능이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아이가 딱 태어나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머릿속에 폴더가 생겨요. 범주화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딱 태어날 땐 폴더가 딱 두 개가 있어요. 모든 사물을 볼 때 이제 폴더를 두 개에다 놓고 봐요.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못 먹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고양이도 봐도 입에 넣어봐요. 일단은 먹을 수 있나? 그래서 못 먹는 거면 이제 못 먹는 거에 범주에다 넣고 무조건 입에 넣어보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면 여기다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범주화 시키죠. 두 개. 먹는 거, 못 먹는 거. 이렇게 범주화 시키다가 이게 자라나면서 이 범주화가 약간 더 세분화가 돼요. 그죠? 나중에 먹는 거, 못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거 사이에도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또 나누죠. 그러면서 이 폴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디테일해져요. 그 사고가 깊고 사상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 폴더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 폴더를 통해서 이 세상을 봐요. 그래서 그 폴더 안에 넣고 재분류하고 재구성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범주화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사람도 범주화를 하죠. 그죠? 여기 앉아 계실 때 우리 교인, 저쪽 교인 뭐 이렇게 그죠? 나하고 같은 뭐 동양 아니면 저쪽 타양 출신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도 우리가 범주화해요. 근데 이 범주화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혐오,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뭐 당연해요. 본능적인 거니까.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을 미워하죠.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뭐 이슬람 교도들이 뭐 크리스찬들 미워하는 거. 서로 모르는 사람들 그냥 미워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혐오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도대체 서로 관계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미워할까? 나한테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 증오와 혐오의 원인을 이렇게 추적하다 봤을 때 원인이 범주화예요. 이게 이제 재미난 연구가 뭐냐면 여기 이제 셰리프라는 이분이 1951년에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로버스 케이브라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어떤 그 주립 공원이 있어요. 동굴이 아주 멋있나 봐요. 그 주립 공원에 이제 야영장이 있고 한데 그 캠프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22명의 그 당시 한 12살 난 백인 아이들, 그리고 배경은 다 프로테스탄트, 양부모 다 있고 아주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22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차에다 태우고 처음에는 한 11명을 여기 야영장에다 내려놔요. 근데 서로는 다 몰라요. 11명 서로가 누군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11명을 또 야영장에다 뿌려놨어요. 다 동일한 비슷한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인사하겠죠. 통성명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면서 하나의 반드, 이렇게 그 서로 간에 동료 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4, 5일 있다 보니까 저쪽 편에 새로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거기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제 동료 의식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한 며칠 지난 다음부터 관찰을 계속했어요. 관찰해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팀끼리.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름을 지어요. 팀 이름을. 하나는 방울뱀, 하나는 뭐 독수리, 뭐 이런 식으로 이 팀을 정해갖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한 번도 서로 본 적이 없고 뭐 미워할 일도 없는데 계속 부딪히고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중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던진 질문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사악하고 폭력적인 심성을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명랑하고 착한 심성을 타고나는 것일까? 뭐가 다 같아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착한 심성을 타고날까요? 아니면 폭력적인 심성을 타고날까요?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래는 서로 도움을 주는 착한 심정을 타고나요. 그런데 경쟁 집단과 대면하는 순간 편협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돌변해요.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남의 편이 생기는 순간 갑자기 승질이 희한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뭐 나치의 이런 것들, 왜 멀쩡한 아주 착한 어떤 집에서 보면 아주 자유로운 아버지인데 캠프 수용소에 가서 막 독가스 죽이 이런 잔인한 일들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죠. 딱 나누는 거죠. 우리와 유대인, 유대인은 뭐 동물과 이렇게 범주화할 때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범주화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범주화를 잘 하죠. 그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하는 순간 갑자기 막 미워져요. 그리고 기독교인, 회교도 갑자기 막 미워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남, 호남. 이게 왜 미워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은 호남 분들에게는 왜 영남 분들이 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가 그냥 미워요. 수도권 사람들과 지방. 그러니까 범주화되는 순간 갑자기 나의 적이 돼버리고 갑자기 증오심이 생겨나요. 없던 게 생겨. 희한하죠. 또 부자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범주화가 굉장히 문제죠. 지금. 저는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이 두 그룹 간의 갈등. 솔직히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파라고 어때 라인을 딱 걷는 순간 대립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본능이죠. 그래서 이 범주와 관련돼서 왜 이게 혐오 증상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한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사회적 거리와 정서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인데 이게 뭐냐면 사회적 거리는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친구 이렇게 점점 갈수록 멀어지겠죠? 내 상사, 내 목사님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이제 멀어짐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결과, 실험 결과 사회적 거리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동일한 행동이라도 낯선 사람보다 자신에게 가까운 대상이 했을 때 행위의 도덕성에 대해 덜 엄격하게 판단했다. 이해되시죠? 팔은 어디서 굽어요? 안으로 굽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똑같은 짓을 해도 나와 사회적 거리가 가까우면 굉장히 관대하게 봐요. 어이구 쭈쭈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나와 사회적 거리가 먼 사람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한다는 거죠. 저런 나쁜 놈을 봤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왜곡된 관점에서 사람과 사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슷한 논문인데 어떻게 봤냐면 이제 여기는 fMRI라고 이렇게 뇌를 스캔하는 게 있죠. 이제 그걸 이렇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이 사회적 거리에 따라 어떻게 이 뇌가 판단하는데 이게 바뀌나를 봤어요. 첫 번째 퍼셉션을 봤죠. 이건 뭐냐면 인지예요. 두 번째는 동정하는 거 있죠. 거리에 따라 사람을 동정하는 게 얼마나 다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고방식을 봐고, 그 다음에 도덕적 민감도, 그 다음에 보상체계, 이것들을 쭉 관찰했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인지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거다는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 가까운 사람이 표정 보고 판단할 때와 나와 먼 사람이 표정 보고 판단할 때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죠. 아예 인지부터가 잘못된 거죠. 거리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것을 인식하고, 예를 들자면 동정 같은 경우는 나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와 가까운 그룹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이게 동정심이 막 작동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이거 작동을 또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고방식을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또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다르고, 재밌는 건 보상 시스템이에요. 나와 먼 사람이 손해봤을 때 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보상받았을 때 뇌의 같은 부분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의 고통은 나의 행복,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주화에서 결판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착하게 해요, 저 사람 잘 대해주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범주화에서 이미 문제가 거기서 그냥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미워할지 안 미워할지.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동굴 실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재밌는 과업을 줬어요. 이게 두 팀으로 나눠서 갈등이 격화되었을 때 거기 야영장에 그 수도 시스템을 망가뜨려 놨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물은 양쪽 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야영장에서.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이 두 팀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막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방울뱀 독수리 이렇게 나눴다가 이렇게 묶었다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 범주를 다시 했죠. 우리와 문제라고 범주를 다시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순간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를 접근법이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자, 당시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교인 분류를 이런 식으로 했겠죠. 유대인, 헬라인. 헬라인도 헬라파도 여러 나겠죠. 소아시아 출신, 어디 출신 이렇게 다 나눴겠죠. 그리스파, 로마파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도 나눴고, 율법 지키는 사람, 아예 율법 개념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으르렁대면서 싸웠겠죠. 이렇게 교인들을 분류했을 때 사도 바울이 좀 착하게 좀 서로 이해하고 살아, 이렇게 했을까요? 분류한 순간부터 문제예요. 그럼 문제 해결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분류법부터 바꿔야 되겠죠. 문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그들의 분류 체제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거부터 깨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기준으로 나눈 거잖아요. 우리 율법 지켜, 우리 할례 받아. 율법 안 지켜, 할례 안 받아. 이렇게 나눴잖아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율법 지키는 우리와 안 지키는 너희들은 달라. 이렇게 범주화를 해버렸을 때 사도 바울이 딱 그들에게 질문해요. 니들 율법 지켜? 지켜.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다 얘기해요. 그럼 율법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완벽하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율법 못 지키는 것은 니들이나 걔들이나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지킨다고 판단하는 니들이 그들이 하는 똑같은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도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범주의 어떤 근거, 이론을 그냥 다 무너뜨려요. 갑자기 우리나 헬라파나 유대인이나 다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 사도 바울이 보는 앞에서는. 도낀, 객낀. 다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를 일단 깨버려요. 다 똑같다. 깨버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굳이 차이점을 말하다면 니들과 헬라인의 차이점을 굳이 내가 아주 100번 양보해서 하나 꼭 말하라면 니들은 하나님 말씀 맡았다. 이거 하나예요, 그냥. 그게 다른 거고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어서 무슨 얘기예요?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니들과 헬라인 뭐가 같은 줄 알아? 다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다시 그냥 그들이 가진 범주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그냥 확 묶어버려요. 죄인. 이걸 틀로 딱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 묶는 기준을 얘기해요. 이제 새로운 범주의 이제 틀을 제시하면서 다 율법 법적이 못 지키잖아.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새로운 의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에서 공로를 잘 이렇게 쌓아갖고 만든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만드신 그분의 의,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다는 공통 분모를 제시해요. 이 사도 바울의 접근법이었어요. 굉장히 문제의 본질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고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4장부터가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이 믿음의 의라는 게 이 범주로 묶는 것이 얼마나 보편 타당한 것인가, 이 새로운 분류법이 얼마나 보편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설득을 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력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이 로마서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왜냐하면 왜 탄탄하냐면 솔직히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증하고 끼어들까 하면 그걸 미리 예측하고 그 다음 반증이 딱 나와요. 저도 한번 끼어들어보려고 했는데 빈틈 없어요. 아주 빈틈 없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논리 전개를 해나갑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묶는 공통 조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믿었죠?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지 이방인들의 조상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의 논리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모두의 조상이다. 그 논리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열국의 아버지예요. 유대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미 누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승복을 못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장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이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게 언제냐?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 이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언제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할례 받은 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맞잖아. 할례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나올 텐데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할례 받기 이전이죠. 그럼 할례와 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 논리를 딱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럼 맞네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을 공통조상 맞네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줘.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했어요. 무할례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다고 또 어떤 분이 여기서 또 평가를 해요. 자,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이래버리면 또 유대인이 화가 나잖아요. 우린 가끔가다 또 이런 실수를 저버리죠. 이렇게 편들다 보면 중재하다 어떻게 또 한쪽으로 치우쳐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 이성의 끈을 안 놓습니다. 딱 균형을 항상 잡아요. 이렇게 할례자의 조상, 무할례자의 조상 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가서도 또 계속 이 얘기해요.
자, 우리가 또 공통 분모를 또 누굴 갖고 나와요? 아담. 그죠? 아니, 아담을 공통 조상으로 해놓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뭔가. 그죠? 뭐 이걸 유대인인지 미국 사람인지 뭐 심지어 뭐 북한 사람인지 공산주의자, 이게 공산주의자도 못 나눠요. 공산주의자도 누구한테 왔죠? 아담에서 왔죠. 그러니까 아담을 딱 내놓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을, 어떤 분류 체계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보편적인 분류 체계 속에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담 다음에 또 누굴 가지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과 똑같은 형태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됐다는 논리죠. 이 논리로 또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묶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래, 굳이 나누자. 그래, 나누자. 이제 아담도 이제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는 건 내가 인정한다. 첫 번째 뭐죠? 6장에 보면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사람이 다 똑같다 해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구분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 그럼 굳이 구분하자면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이렇게 나누는 건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헬라인 중에도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고, 유대인 중에도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나누는 건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두 번째,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재밌는 하나의 법을 가지고 나오는데,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법이 사람 살 동안만이 그를 주관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생존해 있을 때만 법의 지배를 받죠. 내가 살인죄를 저질러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 죄에 제재를 받고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죠? 검사가 공소권 없음 해버려요. 더 이상 죄가 그를 뭐하지 못해요. 지배하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도 법이니까 나를 지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율법의 지배하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그럼 율법도 아무리 율법이라도 공소권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사람이 있다.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 죽은 사람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공소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 죽은 사람. 이렇게 또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됐으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 또 분류를 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분류해요. 그러니까 삶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바울의 분류 체제는 굉장히 보편 타당한 분류 체제예요. 어떤 전통이나 관습 혹은 어떤 인종 이런 것에 구분한 기초 분류법이 아니고 굉장히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분류법을 제시하니까 그건 네 얘기지.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기준, 도대체 그 당신이 내는 분류법의 기준이 어딨냐, 그 근거가 어딨냐를 대라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9장부터 그 얘기예요.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요. 이 근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 여기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한다고 하나님이 상 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상을 줄 때 기준이 있잖아요. 다른 박질 잘하는 사람 순으로 상 줄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줄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 갖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상 줄 때도. 근데 하나님이 상 주는 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꼴찌 있는데도 줘요, 그냥. 그럼 사람이 당황스럽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주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파워,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 하는데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은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뭔가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고 체계가 있고 보편타당한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냐. 왜 하나님 마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근거를 다 돼요. 어디 하나님 마음대로 한 예를 근거를 대요. 야, 이삭과 이스마엘 원래 장자는 누가 돼야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권을 가져야지.
자,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먼저 낳았지?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지? 근데 누가 먼저 장자 됐니? 이삭. 뭐야 이거? 무슨 논리로 이삭이 장자가 됐죠? 약속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래, 네 장자 시켜줄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자, 두 번째, 야곱과에서 누가 형이야? 에서죠. 그럼 누가 장자가 돼야 돼? 에서가 당연히 돼야죠.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됐지? 야곱이요. 이거 뭐야? 또 갑자기 또 이게 족보가 막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을 우리가 자꾸 이걸 사랑했다는 거를 이거 선택해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에서 사랑하든 야곱 미워하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구 좋고 믿고가 허락 받아야 돼요? 아니죠. 너 왜 쟤 미워해? 너 나 허락받고 쟤 미워? 이거 안 하잖아요. 내가 싫은 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도 누구 싫고 좋아하는 거 내 마음이듯이 이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에서 좋아한다고 네가 뭐라 할 건 없다는 거죠. 야곱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바로와 모세를 보면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막 영광 드러내는 일을 했고 바로가 출애굽 시나리오에서 무슨 역을 바로가 해죠? 악역. 이게 또 바로가 무슨 죄래요? 그 악역을 그 사람이 했죠. 왜 바로가 악역했냐도 얘기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그러니까 악역하라고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걸 가지고 예정론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지, 절대 주권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 얘기를 또 들어요. 호세아가 자식 낳는데 로루하마 너는 내 자녀라 했다가 내 아들 아니라 했다.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만. 근데 이 역사적인 예를 든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데 구약에 근거가 있는데 뭐라고 반박할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 또 수긍할까 안 할까요? 수긍하면 되게 착한 분인데 수긍 안 하죠. 그래도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려면 그래도 뭔가 원리와 기준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야지 아무 기준 없이 마음대로 하면 되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또 갖고 나오는 게 뭐예요? 토기장이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토기 만들 때 토기한테 허락받고 만들디? 야, 네 뭐 만들어줄까? 흙한테? 술병 만들어줄까? 아니면 꽃병 만들어줄까? 허락 안 받는다는 거죠.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해도 토기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어떤 사람은 꽃병 만들고 어떤 사람은 술병 만들었다고 그 사람이 불만 제기하는 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거예요.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이런 순간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논리에 못 당해요. 진짜.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분류의 근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싹 의롭게 하는 이 하나님 마음대로의 전법 이것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가진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 기준이 용이성이에요. 자, 용이성은 말 그대로 뭐예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자, 믿으면 내 의롭게 할게. 어려워요, 쉬워요? 의롭게 되기가. 자, 여기 나와요. 바울이 되게 쉽다 했어요. 여기 보면 말씀이 이거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어서 의뢰려고 입으로 뭐만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묻는데 자, 이 안에 들어오려면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면 예를 들면 IQ가 얼마 이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얼마나 해서 봉사 점수가 얼마 이런 식으로 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 없죠. 근데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게 굉장히 쉬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죠. 용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10장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포괄성이에요. 이 굉장히 포괄적인 방법. 그러니까 만약 아까처럼 분류법을 인종별로 나눠버리면 굉장히 배타적이 되죠. 그 인종에 안 속하면은 키 순서대로도 문제고 아니면 성별로 해도 문제고 여러 가지 성격 갖고 해도 문제잖아요. 성격도 여러 가지고 혈액형 갖고도 나눠도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로 나눴죠? 믿음의 의라는 것은
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포용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다 포괄한다는 거죠. 이 원리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상호 보완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저도 이 말씀 읽어도 막 헷갈렸어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이 이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잠깐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뭐가 열렸죠? 길이 열렸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을 때 그걸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에게 복음의 기회가 열렸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진 게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잘 됐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러면 또 이방인 편만 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셈이 나는 거예요, 또. 그죠? 셈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여 그들로 얼마를, 셈이 나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구원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이방인이 구원받으니까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이 나갖고 그들도 구원의 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상호 역학작용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논리를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쫙 펼쳐나가요. 그러면서 이 논리를 뭐라 했냐면 여기 신비라고 했어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이 역학관계를 이용해갖고 상호 보호한 작용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이뤄서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더러가지고 약간 좀 넘어지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논리를 지금 얘기하면서 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류 체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을 볼 때. 그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나름대로 이제 분류 체계들이 있죠. 그런데 분류 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될수록 내 자신이 굉장히 옹졸해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분류법이라는 이제 텍소노미라는 학문이 있어요. 과학에서 이제 우리 그 식물을 할 때 종속, 가문, 강문계 알죠? 이렇게 분류할 때 위로 갈수록 어떻죠? 분류가 넓어지죠. 종에서 위로 갈수록. 그 넓어지면 다 포함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분류법보다 어떤 개의 분류법, 그 세 개잖아요. 그죠? 세 개. 그럼 세 개가 그냥 심지어 동물도 내가 케어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가진 관계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직장, 나름대로 관계 경제, 심지어 요새는 민족주의라 해요. 우리 민족. 민족주의가 굉장히 한 민족을 묶는 데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배타성을 가져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넓혀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외연을 확장해서 심지어는 정말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생각의 경계를 갖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로 이렇게. 바울이 보는 분류법입니다. 이런 바울의 분류 시각을 저희도 한번 함께 공유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편협하고 또 배타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사람과 이 세계를 바라봤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가 가졌고 우리 바울이 가졌던 넓은 시야로, 포괄적인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